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마치고 기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간증도 올린 것도 여러분들이 보았는데,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은 이건 예배당이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버지의 꿈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꿈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정말 펼칠 때 그 부모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정말 그 기쁨, 그 부모는 만족함이 되는 것. 우리 아버지의 꿈은 오늘 교회를 향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이고, 너무나 이 세 절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죠. 자, 오늘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의 위치와 근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읽기 전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아버지의 비전을 풀어 헤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는 몸을 비유하고 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바로 우리를 에클레시아, 우리를 말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머리다. 병원에 가면은 머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 없는 사람 영안실에 가야 돼. 그러나 다리 팔은 없는 사람, 머리 없으면 죽어요. 이건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다. 이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죠? 머리가 대단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상상하세요? 영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신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은 바로 교회가 이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매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시다. 네, 그렇죠. 자, 우리의 몸은 다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의 생각 따로, 몸 따로, 지체 따로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 생각, 몸 따로, 생각 따로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좀 이상하다니. 저 병원에 가봐야 돼. 영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 머리인데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따라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지 말자. 그죠?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고 나의 몸이다.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능 모든 능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건세 최고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인식하시고 절대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고 너는 몸이다. 이거 뭡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힘들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러나 몸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산에 가서 어떤 기도만 했냐면 아버지께서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냥 다 하면 진짜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선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을 여기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걸 누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름이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건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게 했다. 예수님을 앉게 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에 모든까지 다 복종하게 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근위에서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은 근위에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근위에서 첫 번째. 또 하나는 모든 법령에서 최고의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법,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통치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위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이름에 부여될 수 있는 그 이름, 이것도 이름이 있고 뭐 모든 건 다 이름이 있죠. 질병도 이름이,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거 없죠. 그 이름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더 이름 위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다른 데 어디 가지 말고 그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으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찾는 거지. 여러분들이 친척 중에 최고로 돈도 많고 권력 있으면 그걸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무릎 꿇을 자가 누구며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그분은 모든 법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또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인데 그 위에 있는 분이다. 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 실제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거짓말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와 법을 영원한 바로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최고의 그렇게 높여졌는가? 하나님이 그리 됐다. 물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다 이 말.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다 이런 말은 없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였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였던 이유는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아버지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높였던 이유를 해놓고 무엇과 연결시키는데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 중요한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라는 건 예수님에게 복종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복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를 만물 위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놓으시고 그리고 머리로 삼으셨는데 어디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렇게 주되게 하시고 이 주권되게 하시고 모든 법과 모든 위치와 모든 오는 세상까지 모든 만물 위를 높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는 거기 위에 있는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크리스마스가 다 오고 내일 모레인데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집회를 다니고 뭐 외국은 뭐 몇 번 갔지만 가려면은 또 좋은 호텔에 가고 싶고 어디 가면 좋은 데 자고 싶고 인간이에요 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최고의 호텔, 최고의 투석을 찾지 않으시고 가장 천한 마을 마국간에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시면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든 곳에 다 찾아가서 거기에 먼저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가난하고 힘들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포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마지막 옷 한 것도 다 병사들에게 뺏김을 당하였어. 모든 것을 다 버려두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그런 분. 그런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인간의 구원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은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권세를 행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오늘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최고의 위치,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게 하시고 통치자로서 앉게 하시고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에게 이제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머리의 영광은 몸의 영광, 머리의 권세는 몸의 권세, 머리의 위치는 몸의 위치.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임하시고 영광을 임하시고 통치를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것들을 이제 임받아서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임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오늘 교회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사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갈 수가 없어. 그걸 어떤 사람을 대신하게 보내는데 믿을 사람을 보내겠죠. 믿을 사람을 보낼 때에 위임장을 보내는 거예요. 위임장을.
내가 이것을 내게 줄 테니까 너가 가서 내 대신 일해. 임장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인을 다 하고 자기가 모든 그러나 동일하게 내가 사인한 거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장 또 필요한 돈 다 쓸 수가 있는 거에 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임장을 받았던 교회예요. 할렐루야. 임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은 아까도 봤듯이 어떤 질병보다 더 높고 더 능력적이고 주권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이 세상의 질병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질병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낫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임장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하고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명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권세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담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었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 라고 하나님도 듣고 있었고 성령님도 듣고 있었고 예수님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가만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 오늘 교회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아버지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낫을 수도 있었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이 암덩이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세를 사용해라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에 대해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예,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임하고 나는 우리 보고 어떤 임하고 나서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임장을 다시 드리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온다. 하나님 이 두통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두통은 떠나가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예치는 것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들이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암덩이를 고쳐달라고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암덩이를 떠나가라고 할 때 그 암덩이가 떠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역사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 누구든지 이 문제가 떠나가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면 명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면 환경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고 우리가 명령할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구해야죠. 하나님부터 성령님 기름 부음 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라든가 좋지 않는 것, 우리를 가로막는 것, 이런 것들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교회와 교회의 위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냥 요즘은 다 그냥 마귀가 주는 미사일, 마귀가 주는 좋지 않은 걸 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만물에 복종하게 하고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바로 교회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모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마지막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니 모든 것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이 넘치게 하겠다. 만물 충만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결국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죠. 충만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 충만하겠다는 것은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것. 충만하게.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다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다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꿈이지. 이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통치와 권세자와 주권자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충만, 예수의 충만.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정말 주신 이 위치, 이 권세, 예,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명령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걸 알아서 확실하게 이 권세를 알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껏 성령의 은사도 받으세요. 마음껏 성령의 은사를 취하세요. 왜? 그 성령의 은사를 취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오늘 이런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